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자유와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 받았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의 치료 안 받는 치료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이 뜨겁게 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지난 시간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덕을 세우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은사인 애월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14장 본문에서 애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애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 애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이고 문제가 많이 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애언의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애언 은사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또 애언 은사를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게 되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하면 자녀들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한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아멘이라. 여러분, 아무리 높은 학식과 지식을 가진 목사라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말로는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도들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온전케 함으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애원 은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이 주신 애원 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목사들은 박사학위도 없었고 대학교도 안 다녔어도 성도들을 오직의 성함과 오직의 신앙으로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아 성도들이 방언의 기도를 지혜롭게 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방언을 하지 말고 특히 교회 안에서 소란스럽게 방언을 하지 말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지혜롭게 방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지혜롭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롭고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해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이해함이니.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한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지혜는 곧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악에 대해서 모르는 어린애 같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자는 성령의 은사를 오직 교회덕을 세우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만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특히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했는데,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했던 역사적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은 성령이 주신 방언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을 교회 안에서 소리내야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사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에서는 대부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언의 말씀의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자들 많지만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족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는 마땅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복음을 전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은 아직도 저 신앙 먹는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젖이나 먹기 좋아하지 단단한 식물은 싫어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신앙은 복이나 받으라는 말씀과 듣기 좋은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하는 내용들 보면은 사람들을 웃기고 간증이 나고 이런 설교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로는 절대로 신앙들을 성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치하다 못해 교회가 침체되고 타락되어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성장한 믿음을 가진 자보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의 부흥회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사경에 부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만을 강의하고 말씀만을 가르치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부흥회는 사람들을 웃기고 간증이 나고 자신의 자랑이 나고 이런 말씀으로는 성도들을 잠깐은 즐겁게 해줄 수 있지만은 성도들 신앙을 절대로 성장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날 한국교회 봉사들이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예언 은사를 받은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복이나 받으라는 전만 주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강한 말씀을 전해야만이 성도들이 어린 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절대로 오십기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오십기술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단단한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라고 강하게 외치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맨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봐도 악하고 더러운 지역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죄를 얘기하라고 외치는 목사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라고 외치는 자들도 드물지만 자신의 죄를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는 더욱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아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애은 은사와 방언 은사를 교회 덕을 위해 사용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다른 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방언을 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내 방언한다면 방언을 못하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미친 자들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무식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두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식한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좀 강하게 무식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영생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방언의 소리를 듣고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은 아무 때나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그의 덕을 끼치며 지혜롭게 방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4절 25절도 보시면 애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애언을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 불신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듣거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은 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악들이 드러나므로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그들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지혜롭게 사용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표적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애언의 은사보다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방언의 은사는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안악함을 깨뜨리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예기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7교회 하신 말씀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은 육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길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육적인 길입니다. 소귀의 경력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줘도 육적인 길을 가진 자는 듣고 나면 잊어버린 게 바로 인간의 육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길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영적인 길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길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껌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까지 하며 하나님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말씀들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의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의 말씀인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는 전파하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이 주신 예언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들을 때뿐이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고 육적인 길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방언의 은사도 받아야 되지만 예언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자 되어서 아직도 예수도 모르고 정과 지옥도 믿지 못하고 아까워 더러운 지옥 속에 살아가는 저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라고 전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8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의 모든 은사는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신앙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 세 사람이
자살을 따라하고 안 사람이 동역을 할 것이요. 만일 동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 중에 찬송의 은사 받은 자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은사와 계시 은사를 받은 자도 있고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행의 은사가 받은 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러한 모든 성령의 은사는 오직 그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유익을 위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는 성령의 은사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곧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오직히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성령께서는 분노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단식하시고 결국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떠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은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교회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떠나고 만난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때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들이 이상스럽게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지 않냐고 성도들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장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가 떠나면 바로 그 자리에 즉시로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악한 글씨의 영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자신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떠난지도 모르고 사탄이 주는 거짓된 영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주신 신의 은사를 받은 자가 처음에는 신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끼치며 오직 예수를 위해 사용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점점 이상해지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서 계속 나타날 뿐 아니라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이 주신 신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신의 은사를 떠나고 악한 사탄이 주는 거짓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악한이 주는 거짓 영을 사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예언 은사를 받은 자들이 처음에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오직의 수맘과 오직의 신앙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부터 말씀을 이상스럽게 전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한때는 유명했던 목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스럽게 전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 또한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니까 성령이 주신 예언의 은사가 떠나고 악한 사탄이 주는 거짓 영이 주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들과 신앙생활을 잘 전하던 자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 받았다고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악한 사탄의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은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악하고 무지한 죄를 가슴을 찢고 예통해하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비밀인데 이러한 비밀을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다고 예언한 자들은 악한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된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거짓된 예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의 날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유명한 부흥사 목사가 자신의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세상 사람들도 하기 힘든 심한 욕을 하는 것이 드러나서 교회도 사임하고 교단의 부총회장직도 사임하고 방송사역도 사임했는데 이러한 일은 오늘날 한국교회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이 준 거짓된 은사를 성령이 준 은사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의 은사는 사라지고 악한 사탄이 준 거짓된 은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방언을 한다면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방언을 통역한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조용히 방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면서 방언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께 하는 영적 비밀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도 받고 방언 통역까지 은사를 받다면 귀한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신을 더욱 낮추고 겸손할 것입니다.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자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 통역 은사를 받은 다른 자들이 다른 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방언의 통역을 사용한다면 악한 사탄이 쳐놓은 교만의 올무에 미혹되어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 거짓된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방언 통역 받은 자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겸손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모든 성령의 은사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의 못된 교회 덕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인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이 참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열매로 알아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오 7장 16절 20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언행과 행동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보고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영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악한 사탄의 것이 된 자들에게 미혹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열매가 못된 열매인지 참된 열매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에는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해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9가지 열매에서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사랑하면서 이런 9가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축소시켜서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서 성령의 은사를 또 받았다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성령 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사랑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끼치며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강하게 지키고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받아 은사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실을 깨닫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빠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감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씌워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 찢으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모르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자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살아가오는 저들의 교회 위에, 저들의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